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최고의 기쁨이고 또 최고의 행복일까?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부활 주간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지난주 그 정업을 거쳐가지고 고창에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러 갔습니다. 임원이 되노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갔거든요. 내려갈 때는 너무 먼 거리니까 또 마음이 좀 부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고 또 이런 부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게 된 데가 고창 5일장 장날이었는데, 어느 이제 아주머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가지시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옆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갖고 시달리게 되고, 왜 이런 시달림이 오고 어려움인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조금 간증을 했어요. 채 이렇게 2, 3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옆에 이렇게 귀신이 날 와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가 없대요. 머리가 없어서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누가 소금을 이렇게 갖다 주게 될 거라고. 너무 놀랍잖아요. 한 10분 정도 이래 있으니까 저 시장 끝쪽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진짜 천년 소금을 이렇게 주더라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귀신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결정적으로 당신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의 영을 잡아버리고 가문을 무너뜨리고 자녀들 처음부터 무너뜨려 간다. 그런 일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나오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영접매질을 쭉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이 거기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시장통이 북새통이잖아요. 손잡고요,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이 자체가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면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면은 무슨 일을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또 대단한 일을 해갖고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평생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감옥서 가버리고요. 정말 제가 요즘 보면 대통령 불쌍하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했더니 얼마나 좋았을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가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뭘 말했냐, 이거 말했습니다. 예언 7,000번 정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아담하와가 범죄하자 말자 이랬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가보니까 처녀로 잉태되어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어째서 처녀가 잉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째서 여자의 후손이냔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뭡니까? 이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서 이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감내하려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거는 너무 우리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아픔을 갖다가 감내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오셔가지고 정말 그걸 피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감내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제 갈 길을 갔는데 그분은 멸류관을 까시 멸류관을 쓰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뤄버린 거예요. 단번에 정확하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아니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어느 정도로 부활하셨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오늘 하늘 보좌에서, 천국 보좌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앉으셨냐? 천국 보좌에.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우리는 그래서 자꾸 속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종으로 만들잖아요. 안 되면 협박해버리고. 하나님 왜 그걸 안 해줍니까? 울고불고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26절 27절에 가르쳐 주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 일을 말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올 때에 편안하게 기도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정말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한다고 보면은 새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아침 일어나면 기도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셨어.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날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새날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하루가 또 그날인데요. 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또 얼마나 우리는 이게 뭐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하루가 날이 밝아 놓으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한 일을 할 일이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정말로 남은 생애에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이 죽음이 오늘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빨리 우리 여기에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늘 십자가 브릿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줬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이게 단절이 된 겁니다. 그 단절되지 않도록 선악과의 언약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왔냐, 이 중요한 여기에 다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팔딱거리고 몸부림치면은 그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한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해가지고 포장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죄가 아닌데요. 아니, 보좌의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뭔가 지나친 열심인데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아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단의 권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데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만났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업을 하게 하면은 잘 될 거라고 했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결혼을 딱 했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결혼할 때에 정말입니다. 진짜 자신이 없더라니까요. 같이 사는 게. 왜냐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평생을 사는 게.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살아보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저는 막 딱 성품이 칼 같아요. 이렇게. 이래.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같이 살면서 딱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또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건데 참 이상한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를 때는, 사단이 개입한 걸 모를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존이 확 상해버린 거잖아요. 야, 이래 어떻게 평생을 사냐 말이야. 한 10년만 딱 살고 다른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만은 그냥 다음에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은 이렇게 나하고 다시 살겠냐 물어봤거든요. 야, 그래도 제가 잘해준다고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 거라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단번에 1초도 안 가서 아니요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단번에. 아니, 그래서 3초라도 가야 되잖아요. 속으로 저도 그랬어요. 어차피 살아봤는데 또 살아요. 그러잖아요. 야, 이게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딱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 인간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신분과 이쪽에 살면서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사주팔자에서 이쪽으로 신분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배경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거진 같으면 안 되잖아요. 왕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버려 신분을. 그럼 거짓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신분이 바뀐 걸 모르면 늘 이렇게 깡통 들고 이 어디로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 철종인가 그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강화도에서 왕을 모셔가지고 저 머슴살이 하는 철종을 데리다가 왕을 시켜놓으니까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늘 먹을 것 때문에 힘들으니까 혼자 조용히 고향처럼 가가지고 이 부엌에 가서 이렇게 찾아 먹다가 우르르 하고 막 떨어져 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봐라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누가 없느냐 이러면 되는데, 그럼 밖에 전부 다 잠도 안 자고 다 대기가 있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병이 바뀌어버려 주의 천사가 다 움직여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야. 그럼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주의 천만천사,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주의 천만천사가 다 보좌하고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엘리야가 막 이렇게, 엘리사가 말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다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이게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이 현재 문제거든요. 현재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오늘 6장 6절 계속 종로를 합니다. 그 놓아 있잖아요. 6장 6절에 종로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니, 우리 보고 현재의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과거 문제, 현재 문제, 그러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실패하거든요. 아니면 실수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미래 문제를 딱 해결한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분과 배경을 딱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경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이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부분에서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후대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생업 속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왜냐? 그리스도 흑암 저주의 세력을 전부 다 꺾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이게 왕노를 못하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꺾어버리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해결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주인을 바꿔버리면 어떠냐냐, 빌립보서 1장 6절,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선한 것을 지극히 구별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구별도 아니요, 지극히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쏙지 않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은 기도 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을 내게 두고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지고 오늘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죄와 저주와 재앙이 다 전부 다 거기에 장사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가 여기에 장사된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릴 때.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십자가에서 전부 다 도말됐다고 느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무리 무릎 꿇고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해도 역사 안 합니다. 십자가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내가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전부 해결하시다고 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오직이 되게 되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거리로 정의되라, 이제 그 축복이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장사 지내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 부활은 뭐냐? 4절에서 이렇게 5절. 오늘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 이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말이죠.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구원이라는 부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란 증거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거기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 15장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부활할 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직 예수님만 부활된 사람이 없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싶은 하나님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기독교의 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부활절 기념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활하신 이 주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부분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매일 부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4절 5절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6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끝쪽에 가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라고 했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죄의 종들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저주와 장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일시로 짓는 죄는 전부 다 고백하면 없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왜냐? 이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일 때는 관계없습니다. 생명이 아닐 때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렇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죄 지은 대로 갚아야 돼. 선행을 하든지 공로를 쌓든지. 생명적인 관계가 딱 됐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딸이 됐다 이 말은. 아니 우리 딸이 뭐 좀 잘못하면은 잘못했으면 왜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음에는 안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게 맞잖아요. 우리 아들이 조금 어림에 빠졌으면은 왜 어림에 빠지냐 물어보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두드려 팹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림에 빠졌는지 물어보고요. 그래 성령께서 강구하시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딱 생명적 관계가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잖아요. 조금 잘못되면 고백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힘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양심에 뭐가 꺼림칙이 온다. 그러면은 고백하면 돼요. 차 운전하러 가다가 뭐 잘못됐다. 스티커 받잖아요. 돈 내면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큰 사고 났을 때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운전 면허증을 가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으면 조금 잘못한 건 스티커 받으면 돼요. 돈 내면 돼요. 살아가다가 조금 잘못된 거는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본 그대로 오실 거라는 거 있잖아요. 재림주.
이때에 부활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완전한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때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완전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들만 부활한다고 난리치고 지랄을 해. 들었다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지랄 아닙니다. 당신도 부활을 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15장 보면 그래요. 악인들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불신자들 똑같이 부활한다니까요. 신자도 똑같이 부활해요. 차이가 뭐냐? 악인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되고, 아니 부활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신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걸 표현해놨거든요. 이게 재림주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저는 한 번씩 그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냥 우리가 조금 뭐 어려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뭐 위기가 오고, 뭐 우리가 조금 뭐 갈등이 오갖고 신앙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인 것 때문에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심지어는 톱으로 써 있잖아요. 제가 원행극장에 그냥 던져져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니까요. 자기 형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형님이, 여러분의 언니가 그리스도 아닌데 대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그랬다니까요. 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그랬다니까요. 이분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놀랍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방향이 탁 놉니다. 부활하셔갖고 하신 말씀이 얼마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내가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베개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뱀을 집으며 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치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제자들이 도망갔다니까요. 엠마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가면서 막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어쩌고. 아니 옆에 어떤 분이 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그런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냐. 옆에 그랬다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엠마로 제자를 딱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다거든요. 예수님 보지도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갈 때마다 말씀을 행하는 주의 천사예요. 말씀을 듣는 주의 천사예요. 말씀을 행하는 주의 천군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전부 다 주의 천사 듣는다니까. 심지어는 요즘 우리 말하는 거 이런 부분들 저 위성에서 다 도청도 한다 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냥 찾아온 것도 아니고 3분이나 물었다니까요. 너무나 미안해가 고개를 못 들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주님 맨 마지막 한 말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면 됩니다. 우리의 생업을 전부 다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여기에 맞추면 끝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우리가 자녀들이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돈 하면은요 줍니다. 그렇죠. 어려우니까. 근데 진짜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죠, 이 돈을 우리 자녀가 많으면은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100억은 안 돼도 10억만 돼도요, 누구에게 줘야 되지 이거? 맞잖아요.
누구에게 줘야 되냐 말이에요. 그럴 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저 자녀가 만약에 돈을 주라고 안 해도 이 돈을 지킬만 하면 그 자녀에게 줘야 되잖아요. 진짜 응답은 뭐냐? 주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면 주라고 할 때 하나님 주는 그 응답 아닙니다. 왜냐? 안 주면은 금방 죽어버릴 것 같아서 돌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회개해갖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시로 주는 겁니다. 일시로 주는데 너무 이렇게 기뻐하지 마시고요. 진짜 응답은 천천히 옵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가슴에 당기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당긴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나왔다니까요. 모든 바울의 삶이 그 담긴 겁니다. 바울이 모든 이렇게 과거의 아픔이 거기에 담긴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다시 거기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철학이 거기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이에요. 어디에 서가 있는가 말이에요.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됩니다. 맞죠? 그럼 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오직이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왜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야? 왜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가? 오직 될 때는,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주는 힘이 얼마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 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말미암은 게 아니니까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맞잖아요.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아내 바라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하면 돼요. 맞잖아요. 꼭 뭐 이렇게 받아야 될 것도 없어요. 꼭 줄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요즘 뭐 부부가 이렇게 그 직업도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맞잖아요. 특별할 것도 없어요. 같이 사는 거지. 뭐 여자가 내게 다 해줘야 되고 뭐 남자가 여자에게 다 해줘야 되고 없습니다. 그냥 친구로 사세요. 바랄 게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선한 게 별로 없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뭐 그렇게 잘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놔도 그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갖고 뭐 시집도 못 보내요. 시집 가면 끝이에요. 맞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17절. 왜 갔냐? 거기에서 그 길을 내란 겁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다.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 오직 로마로 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계시를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오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놓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저는 그걸 따라갑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이 종교 흑암지대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세워서 파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아시아로 파송했던 것처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세웠던 것처럼 한 100명의 장로님들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맞잖아요. 왜 우리가 중직자가 돼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내려갔던 그 유업들, 백배의 축복들, 야곱에게 내려갔던 그 베델의 축복들, 요셉에게 내려갔던 그 세계를 정복했던 축복들, 이 축복들이 여러분 후대에게 일어나기를. 그게 사실은 우리 후대에게 바라야 될 거거든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줘야 될 것인가. 내가 너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이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열매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오늘 내가 증인될 수 있다면 왜 못 참겠어요? 왜 인내를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5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할 게 없어요. 내가 오직이 될 때는 그렇게 돼요. 맞잖아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주위에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모든 문을 열 줄 믿습니다. 배경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 그 신문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대통령이 이 축복 못 누리면 모르잖아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못 누리는데 대통령보다 나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찬이